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리,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병도 고침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외쳐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듣지 않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전해주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24절에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아멘. 오늘날도 전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전해지면 잘 듣고 이해하는 옥토바 신앙도 있고, 잘 이제 들리지 않은 길가밭 돌짝밭 신앙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당시에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도 두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2절 한번 보면, 요한복음 7장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워가는 가짜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잘 듣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도 많이 있는데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듣지 않는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계속 죄짓고 예배 멀리하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불을 행한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고, 계속 회개하고 의롭게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잘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도 해서 천국에서 상 받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입에서 바르고 실로암 모세가 시스라에서 눈이 떠졌죠. 눈이 떠졌지면 주위 사람들 박수치면서 야,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이 뜨게 해줬습니까? 하면은 아,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의 눈을 뜨게 했느냐? 우리가 볼 때 죄인이고 신성모독죄를 짓는 사람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짜 같은데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 뜬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눈 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니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눈 뜬 너는 예수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를 더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모세. 예수님 말씀보다 모세 율법을 더 사랑하고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 율법을 중경이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모세 율법보다는 더 예수님의 복음이 위대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단 교주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많이 알고 배우고 지키고 있다 해가지고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구원자인 것도 알지 못하고 이단 교주가 성경도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 교주만 바라보고 이단 교주가 구원자다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은 된다 안 된다? 구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세보다 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까?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아 거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성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도라. 죄가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라 이 말은.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 믿는 도리란 말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들 영생 구원자를 믿습니다. 이게 믿는 도리요. 이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믿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믿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그분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자주 언급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자니까 이단 그 주를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 요한복음 5장 36절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누가 지금 전 세계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가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이단에 갈 상황이 놓여있고 잘 못 믿고 있네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분의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줘야 되겠죠? 가르쳐줘야 돼.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를 크게 하는데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걸 교회의 중직자가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자네를 어떻게 가르치라니 지금 신천지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나가시오 해갖고 쫓겨났잖아요.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잘 교육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다 이 말씀하는 것이 다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잘 예수님 말씀 듣고 축복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다 해서 고발에 고소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지. 예수님과 부딪히면 안 돼요. 예수님 잘 보시고 잘 영접하고 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사로 집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나사로 가지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자주 좋아하는 집은 그 집에 자주 들리잖아요. 에? 사랑하는 교회가 좋으니까 주일이 되면 다른 데로 가요? 우리 교회로 가요? 뭐 지하가 됐든지 조그마하든지 사랑하는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단체도 많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기 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봉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집이지만 나사로 집에 자주 방문했는데 그 집에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부엌에 가서 맛있는 거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 오시니까 또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또 같이 말씀 듣고 아무리 해도 마르다가 지금 안 와. 빨리 와서 말씀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 먹는 것보다 말씀 배우는 게 더 관심 있잖아요. 에? 마르다야 빨리 와라. 반찬 한 가지도 좋으니까 빨리 와라. 네 동생처럼 말씀 좀 들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빼먹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봉사한다고 말씀 조금 듣고 막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데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 자기만 손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잘 참석했어. 내 몸으로 산 제사가 올라가게 해야 돼. 하나님. 아멘? 이 말씀도
잘 들어요. 귀담아.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면 이 말씀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나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봉사도 함께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핵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 그런 뜻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고 아니요 이렇게 한 불순종한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예가 된다 이 말. 성취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내 그대로이라.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또 응답이 되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입을 딱 다물지 말고 아멘. 아멘. 맛있는 음식 수저로 퍼서 속에 집어넣어야겠죠. 에? 그래야 살에도 영향이 되잖아요. 윗속에 집어넣어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아멘. 조는 사람은 입을 벌려서 아멘하고 지금 자고 있는 거 입 벌리고 아멘.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주여 주여 이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왜 애들이 누구 이름을 잘 부르는 거예요? 엄마. 그럼 엄마가 뭐 주는 거죠? 엄마 찾아. 주님,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불러.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아멘을 봐요. 아멘. 아멘을 많이 하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주여를 찾으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주여 예수님 아버지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씀 드릴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면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고, 결혼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여기까지 지금 예배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스키도 타든지 축구를 하든지 국가대표로 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돈 벌려고 막 열심히 장사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우리 목적이 뭐요? 사람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되죠.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사단마귀 귀신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는 사람 잘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잖아요. 사단 마귀는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마귀짓이요, 마귀짓. 사람도 뭐가 잘 돼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 받으면 그는 사단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을 기뻐하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으로 막, 새 노래로 막 영광을. 복음성가가 내용들이 얼마나 좋은 내용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찬양들이 많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에도 또 영광을 돌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려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이곳저곳 파견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엇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도와주라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예수님께 다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다 고쳐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거 하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로 창조자로 구원자로.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대상자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으로, 남편으로, 구원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 우리 믿음의 구원자는 사도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셨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해요. 아멘? 항상 예수. 잠자도 예수님 생각, 일어나도 예수님 생각.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때가 되면 나를 구원하러 부활시키러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서 들어가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붙들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 말고 더 큰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 놓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림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짐승을 제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몸을 피를 들여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그림자고 실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예수님은 의인이고 우리는 불우한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불우한 의인들을 예수 믿어서 의인 되게 해서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죽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시오.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진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신실하게, 이 말은 충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애굽에서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해서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을 한 것이죠. 그 바로왕 밑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위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예수님께는 없어도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죠? 근데 영의 양식은 뭐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곳간의 양식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봉사도 보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좋은 옷이 있어도 영의 양식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난뱅이, 영적으로 가난뱅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양식이 많은 부자가 돼야 돼. 영적으로 부자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 잘하는 사람이 영적 양식이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양식이 풍성하다고 해요. 너희들이 모르는 육의 양식보다 영적 양식이 풍성하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영적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 양식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아멘,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것이 양식이 풍성해요. 우리 예수님은 먹을 것이 현재 없어도 나에게는 양식이 많다. 그것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식이 많아요. 곳간에 양식이 많아야 부자잖아요. 우리는 영적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 부자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이 영적 부자다. 모세도 자기 맡겨준 일을 잘 충성해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놓아라. 그 집안 장자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겠다. 천사들이 죽이는데 그 집은 죽이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 이 넘어간단 말이 한문으로 유월 됐다 이 말이. 유월. 이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양의 피로 우리 집에 있는 장자가 살아났다 죽지 않고 그 유월절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아들 장자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영적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날 우리가 기억하겠죠. 언젠가 내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영접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일날이 있는 것처럼 영적 생일날이 그게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게 유월절이 자기 유월절.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장자를 다 이제 하나님이 죽이고 그런 재앙을 내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해서 그 발라준 집은 이제 장자가 다 살아난 그 살아난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니네들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계속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나온 해방날이 유월절 기념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그러니까 세상 애굽에서 마귀 종살이 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내 맘대로 죄짓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피로 구원이 된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계속 죄짓다가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홍해바다 건너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광야에서는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죄진 사람 제사 지내며 할렐루야. 십계명대로 살면서 그게 광야 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피로 죄 용서받고 나온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놀고 다니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예배 훈련 받으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맡은 일 잘 감당하면서 계명대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훈련 받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교회 훈련 받을 때 자라나야 돼요. 그냥 어린애기로 멈춰야 돼요. 계속 젖꼭지만 빠려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청년으로 성장을 해야지. 응? 도둑 나쁜 사람들이 오면 싸워서 물리치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쫓겨나가게 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자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교회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이시며 우리 믿음의 대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12장 보면은 너희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전도서 12장에. 그 잘난 솔로몬이 이야기기를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에 세상 나가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 죄진 일을 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알려드려요. 중풍으로 쓰러지고 몸이 아프고 사고 나기 전에 팔팔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니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예요? 성막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계명 명령들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말하는 거요.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충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 회사 가서든지 군대 가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 윗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아니오가 아니고 순종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